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랫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체포할 명분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잡아오지 못하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신비한 언어들을 써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보고였느냐면 잡고자 하였지만 손을 댈 수 없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무리들이 물리적 힘을 통해서 체포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체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게 되는데 이 모든 길은 그들이 물리적 힘을 가해서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잡고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잡으면 잡을 수 있었지만 실상 손을 댈 수 없었더라. 따라서 십자가의 주님의 길은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스스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신비한 보고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체포해서 고문해서 십자가에 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십자가에 나는 스스로를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보고를 하자 46절 보시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생이란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와 같이 가르칠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의 율법사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선생들이 가르쳤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늘의 영광을 말씀할 때에 이런 일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또한 이처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아무도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8장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의 본문은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집중하시고 주의해서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인 요한이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사건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현장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고발할 조건을,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증거를 얻고자 하여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현장에서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처럼 가늠한 여자를 지금 데려왔다. 이렇게 저자인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사건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정치에서 이야기한다든지 사석에서 이야기한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예수가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만큼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 내용,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그리고 오해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만이 심판권자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심판자처럼 말입니다. 내가 혼자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들을 깊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 1절, 2절,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기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감람산을 거주지로 택하였는 듯합니다. 이 감람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곤하신지라. 또 예수님은 주어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에서 주무신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쉴 수 있는 육체적 쉼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였더라.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관계 있는 시간을 가진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아침 일찍이 그는 감람산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처럼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낮에는 성전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한 가지 2절 앞에 보면 다시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본문이니까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감람산에 오르셨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해 계시고 뭘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리고 무리들이 둘러싸인 앞에 이렇게 가운데에 세웠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의식과 그리고 율법의 정통성과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의 관례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의원 현장에서 이 여자를 끌고 왔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이 여자를 발견하고 의원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데려왔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함정을
계획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에게 자기 사람을 보내서 여행을 하게 했고 그를 데려왔다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이용해서 예수님께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자를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밖으로 끌려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고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이제 좀 4절 이하에 보면 이 여자가 무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남아있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정오에 물길로 올 만큼 그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과 비교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행음하던 이 여인이 이처럼 여인 재판 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처참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여인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한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분명히 음행을 했다면 대상자인 남자가 있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사인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와 남자를 죽이라, 여자와 남자를 죽이고 민족에서 제거하라 같은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정한 재판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율법에 따라 세웠어야 합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자가 빠르기 때문에 도망갔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처럼 결국은 남자를 빼내어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인이 지금 끌려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할 그러한 증거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고발할 조건들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덫을 놓은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남자와 여자 둘 딸을 이스라엘 중에서 죽여서 제하여 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자와 남자 둘 다입니까? 여자만이 아닙니다.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분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여자는 분명히 이처럼 악행을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분명히 죽어 마땅한 악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동시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행음하는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소할 음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4절부터 5절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중앙에 세운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그럴듯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가늠하다 현정에 잡혔나이다. 5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 통해서 모세율법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빼버리고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어떤 율법을 이 여자에게 적용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로 치라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 해석한다는 것은 yes, no로 답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율법에 따라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로마의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걸려서 그를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이라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음한 여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죽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음 자체를 어찌 보면 즐겼던 로마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은, 율법은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답을 하게 되면 로마의 질서를 깨버린 자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죄를 묻고 가자 이렇게 답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이런 여자를 죽이라 했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yes, no로 답을 하라는 겁니다.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하면 이처럼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절부터 5절까지의 흐름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여자의 죄목이 이렇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여자가 죄를 졌든지 아니졌든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구원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 하나는 예수를 시험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이처럼 체포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종류의 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악행입니다. 현장에서 행음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발각된 죄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숨은 내면적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근거를 찾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처럼 악랄하게 교활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교활하게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군중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한가운데 세우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데 너 행음하는 저 여자를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질서를 세우자고 하는 무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데, 한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서 있는데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죄인들 앞에, 죄인이 초라하게 뭘 떨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요 같을 때 예수님의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6절 끝부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8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두 번 쓰신 거예요. 다시 몸을 굽혀. 뭐로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과연 어떤 말씀을 땅에 쓰셨을까?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나온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그러한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힌트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허락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풋노트에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쓰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모세에게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결국 성난 모세는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모세가 후에 중보기도 가운데 다시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번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번 땅에 쓰셨더라? 두 번. 무엇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그래서 기록된 그 본은 아마 이처럼 십계명일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친히 주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쓰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인을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옳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굽혀 땅에 쓰신지라 주의 손가락으로.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본의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데 죄인 앞에 초라하게 이 여인이 서 계실 때 주님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하나는 몸을 굽혀 땅에 쓰신지라.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7절에 중요한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보느냐? 예수님이 여인의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계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목적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셨다라고는 악랄한 그들의 술책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정의롭다. 그리고 돌을 들어 던지고자 하는 무리들을 주님이 보시고 하신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나오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여인을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하게 행음한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율법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나와봐라. 나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또 죄 없는 자를 나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모두 다 자신이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신 속에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나와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나와봐라. 분명하게 세 가지 여인이 악행한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처럼 증거를 잡기 위하여 음모를 꾸는 것, 정의롭다고 말하면서 돌을 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렇다면 좋다. 죄 없는 자 나와봐라. 심판권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죄 없는 자 나와봐라. 죄가 없어야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사람을 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함께 서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저라는 이름을 부르짖고 돌을 던지고자 하는 서 있는 무리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악행을 했던 여인이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그들은 아는 거 있어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근데 돌을 던지게 되었다면 자기도 죄가 있는데 돌을 던졌으니까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신성모독죄에 걸리느니 차라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7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어요. 여인이 회개했다. 여인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냥 계속 남아 있었던지라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여, 내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스스로 죄를 가지고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떠나게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를 고소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떠나갔고 무리들 가운데서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더라. 그런데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돌을 던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대로 준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가 돌을 던져 이 여자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10절,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여인의 첫 번째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인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11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여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를 용서하고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판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죄 없으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셔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간과하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죄하지 않다. 사함받게 하였다. 없이 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던져야 했고 그리고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대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의 짐을 대신 짐으로 너가 돌에 맞아 주는 것을 대신 내가 돌에 맞음으로 내가 죽겠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신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죄 선언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연결과는 조금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죄. 야,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야, 너같이 그런 죄 짓고 너 살만한 자격 있냐? 야, 너 진정 이 땅에 살아서 너 같은 존재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엄청난 공포 속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2절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였다. 해방시켰다. 너에게 새로운 자유가,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너에게 임했다. 여자여, 너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자이다. 여자여,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너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너가 돌로 쳐 죽임 받는 것을 내가 대신 맞고 죽었다. 그러므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안심하라. 자유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하나님께서 또한 용서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은 쉽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생명의 지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는 용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방을 선언하신 후에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11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너에게 자유케 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유가 너에게 시작되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범하지 말라. 다시는 옛 습관으로, 옛 사람으로, 옛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라. 강하다 잡힌 여인, 이게 너의 과거자. 과거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제 과거는 없다, 너에게. 그런 과거는 없다. 너를 정죄하지 않냐. 여기는 다른 표현, 다 내 모든 것들이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았느냐? 불행한 과거에 찌들지 말고 살아라. 다시는 그리지 말아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서운 세력들이, 유혹의 세력들이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마가 달려오듯이 달려올 것입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직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옛 본성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맞아야 될 돌을 대신 맞아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꼭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면 승리하며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